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 들고 주께 찬송해, 손뼉 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같으신지요? 아니면 주여, 감정의 전쟁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뜻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며 각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해요. 어떻게 감정이 동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네,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그 감정을 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으로 아내를, 또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니까 의지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
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려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들이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베푸신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순서마다 주님 성령을 충만케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경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병을 교신 여러분,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대표자들 계속 대표 기도자들 순서 드리고 있는데요. 안내 잘 받으셨다가 기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교제 공간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는데 곳곳에서 잘 교제 나누시고 또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네, 광고에는 없는 것 같지만 있으니까 끝나고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카톡방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주리 아버지라는 찬양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년 때 이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부흥회라든가 어떤 수련회 갔을 때 또는 가족 초청 예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중간에 보면 주께 찬양에 탬버린으로 하면 찰찰찰 하고요. 주께 박수쳐 이러면 손뼉처럼 짝짝짝짝짝짝
주께 춤을 추면서 이러면 진짜 신나게 춤을 추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들 율동이 있는 찬양을 일부러 올려주신 것 같아요. 좀 몸이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네, 간단한 몸짓이라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너무 귀엽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행복하실 수 있도록 주체가 아니니까 네, 하실 수 있는 한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주님이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뱃머리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신나게 신나게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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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랄. 주님이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내 머리를 주께 찬송해, 손을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화려하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삶 살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값진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비록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하나 이뤄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풀리지 않은 기도 제목과 고민거리와 걱정을 가지고 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한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순서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자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큰 권세,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생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룩한 통로이며 그들의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드리고 무관심으로 응답하며 순종보다 고집으로 대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모님을 공경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수많은 희생과 인내로 가정을 이끌어 오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아픈 곳은 치유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어 외로운 마음에는 성령의 위로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이 흘린 눈물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모범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6장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주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녀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을 살피고 돌보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비밀이 오늘 밝혀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께 마음과 또 정성을 올려드린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복도 물질의 복도 나누게 하시고 베푸는 삶을 살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같으신지요? 아니면 주여 감정의 전쟁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뜻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그 말씀 중에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 리더인 디모데와 교회 리더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런데요, 32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부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가정과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참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비밀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 오병이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가정에게 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가정, 작은 천국이 되는 가정, 그 가정에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5장 3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인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동계 캠프 1박 2일 캠프를 가서 함께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게리 체프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며 각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해요. 어떻게 감정이 동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네,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그 감정을 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으로 아내를 또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니까 의지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리케프만은 3,000쌍, 3만 쌍 이상을 상당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다. 그러면서 문제의 가정을 보는데 어떤 가정이 문제가 있든가 사랑한다고는 말하는데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죠? 나의 상대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제1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내가 제1 언어, 제1 사랑의 법칙을 뭘로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봉사거든요. 저희 아내는 함께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제가 함께 섬겨주고 봉사할 때 우리 아내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면서 왜 안 하죠? 주여, 제가 저 마음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사랑해 놓고선 내가 사랑했는데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다. 그래서 제프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가 사용하는 제1 언어를 가지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사랑을 전달할 때 상대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소통되고 나누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요. 막. 언제인지 날짜는 정확하진 않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뇌과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였던 정승재 교수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람을 또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을 또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성숙함이라.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무기력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내가 뭐지? 내 남편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아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자식도 내 말을 듣지 않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버린. 정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무기력해지지 말라. 아내가 내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무기력하지 말라. 통제가 안 된다고 무기력해지면 안 된다. 통제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의 건강한 가정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남편을 고치고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자녀를 고치려고 할 때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와 그가 분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통제하려 들면 안 되고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성숙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쳐도 소용없어. 유익이 없어. 그러므로 고치는 것보다 뭐가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해도 세뇌가 안 되더라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뜻이니라. 건강한 가정, 사랑의 언어가 소통이 되어지고 충만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 보니까요. 건강한 가정을 보니까 질서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그분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번째 조건은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란한 분이 아니에요. 무질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질서인 분이세요. 천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뜻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천국이라는 가정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톰스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건강한 가정은 명확한 역할 질서와 서로에 대한 존중에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권위를 가진 동시에 따뜻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요. 자녀는 순종과 존중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피차.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키가 되는 단어는 피차예요. 남편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없죠. 이랬다고 저희 집 같으면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피차. 남편과 아내가 피차, 부모와 자녀가 피차.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화적인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중심에 세워져 질서 잡힌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진 가정.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세상적인 질서, 세상적인 방법은 이런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중심이 돼요. 힘 있는 자가 중심이 되는 건 세상적인 가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돈 벌 때는 스스로가 우월의식이 그러다가 돈 안 벌게 되면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가족들도 돈 버는 남편과 아빠에게는 우러러 보다가 돈이 없는 아빠와 남편을 볼 때는, 아버지와 남편을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처럼 볼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자녀가 공부 잘하게 되면 이 세상은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용납이 되는 세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조금 재능이 있으면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어떤 짓을 해도 부모들이나 사람들이 건들질 않았어요. 이게 세상적인 세계관이고 가치였어요. 세상적인 질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죠.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질서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가정에 보니까 용서가 넘치다라는 거예요. 4장 3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마지막 조건은 용서입니다. 완전한 사랑도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질서를 세우려고 해도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디서 상처를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가정이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어디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가를 물었을 때 가정, 식구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힘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는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네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가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깊은 관계는 상처를 동반하며 참된 관계 회복은 용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맞는 말 같죠? 건강한 가정에는 실수하지 않는 가정이 아니에요. 완벽한 남성과 완벽한 아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은 용서가 넘치는 가정. 그런 의미에서 좌우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장난처럼
그러면 얻어맞아요. 진짜 여보 미안해. 응? 여보 미안해. 그러면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지든지 지갑이 두툼해지든지 통장이.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적용 찬송은 어버인 이 은혜라는 곡인데요. 사실 이 어머니 은혜라는 곡을 만드신 작사가도 작곡가도 두 분 다 목사입니다. 여기 윤춘병 작사가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감독까지 하신 분인데요. 박재훈 작곡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든지 아무튼 상당히 많은 찬송가도 만드시고 또 동요도 많이 작곡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두 분이 친구의 소개로 한 교회, 노량진에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흑석동 고개를 넘어오는데 흑석동 고개에 이렇게 보면 당시 아마 벤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벤치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윤 목사님이 이 광복절 이전엔 북한에 살았는데요. 8.15 광복이 되고 혼자 남측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머니가 38선 임금까지 배웅을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올까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윤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상에 어떤 때 누워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 박 목사님을 만났고 흑석동 언덕바지 벤치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적였던 가사가 어머니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곡을 붙인 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곡입니다. 60년대까지는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어린이 찬송가 이 곡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3절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반 동요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원곡에는 3절까지 있어요. 오늘은 3절까지를 부를 건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는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부모를 남겨두셨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월 가정의 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 가운데 있지만 교회의 부흥은 어쩌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흥할 때 육체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부흥을 이루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사랑의 언어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용서가 가정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용서하시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회복이 되는, 용서가 있는 가정, 용서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가정이 작은 천국 되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그리고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감과 가정에 주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짐으로 작은 교회가 돼서 주변에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의 꿈이 살리는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고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언어가 충만하게 하시고 질서가 잡히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런 공동체 주신 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자녀가 짐, 버거운 무거운 짐같이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그 자녀 때문에 또 기뻐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일 수 있게, 그리고 빛나는 미래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이 때론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릴 때 그분이 없었다면 살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그분들을 모시는 게 좀 버거울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함께함이 복인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고 감사의 삶을 살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들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남편과 아내로 살게 하시고 형제들을 또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또 큰 가정을 경험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언어가 또 하나님의 질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심으로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우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얻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가정을 세우고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가정 만들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